4월 9일 새벽 만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리가 되는 그 계기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 실제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하다이고 두 번째는 부담스럽다입니다. 이 두 반응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 동일한 생각은 나는 못해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정도 되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 시험의 목적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시작도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브엘세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란 존재는 단순히 아들 하나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셨다가 지금 다시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횃불 언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고기 위로 하나님 본인이 지나가십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들 가운데에서 힘이 약한 자, 약자가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이 동물들과 같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힌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칭과 장소와 양입니다. 먼저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말이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 16절에서 내 아들 내 독자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를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6월절 수많은 어린 양들이 실제로 죽어야 했던 날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부담스러워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 안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게 됨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절규에는 하늘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미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이 부담스러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보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삶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빈들과 같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으며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